오늘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또 이루셨던 참된 기도의 본질,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또한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 상태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압박해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황하고 동요하고 고민하며 그리고 불안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우리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중요한 일을 맡겼던 그 제자로부터 배신당할 그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응원할 힘도 없는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지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고 깊은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합니다. 이제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시고 대적들로부터 심각한 조롱과 모욕과 능멸 속에서 십자가형을 지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무시를 당하는 아무 죄도 없으신 죄도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그것도 온전한 법이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왔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오늘 세계 인류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육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리고 그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불태워지고 흩어지고 오랫동안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근심과 그 슬픔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이 수많은 고통과 버림과 배신과 사람들의 능멸과 모멸과 유기당함과 그 나라 민족의 멸망을 몸소 체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불안에서, 이 동요에서, 슬픔에서, 이 고민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적한 곳 겟세마네를 찾으셨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데, 오늘 이 연약한 오늘 인류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방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여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큰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달리 오늘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정말 통해 잡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이 시기에 어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하여, 아니면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이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염려를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은 조금도,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조금도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과 영혼은 연약한, 유한한,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 일장충몽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 유한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스스로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민과 놀람과 동요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깊은 불안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 극심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고 눈이 피곤하며 정말 이 연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을 격려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탓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이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홀로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이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밤새 불침번을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침착하고 고요한 그런 영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신자와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올 텐데 그 앞에서 거룩한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영적으로 단호함으로 그 배신자와 원수들을 직면하고 계시는, 그들은 체포를 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체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밤새 불침번 서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이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극심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 결핍과 그 관계성이 깨지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극복하고 승리하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의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말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은 자유와 평안과 가장 안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의 봉사에서 성령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와 그리고 그 강하게 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육신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할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늪이고 벼랑 끝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완벽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최고의 축복, 가장 승리와 영광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그 길을, 그런 길을 걷기를, 그런 인생의 삶을 즐기기를, 그런 축복의 운명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24시간 나 혼자서 그냥 나 금식기도 나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도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확실한 것이든 불확실한 것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이든 갖고 있지 못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바로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신 전지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들을 살피시고 감독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게하신 그 뜻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온전한 최고의 영육간의 축복의 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에는 잘못된 기도와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내가 사흘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액션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무슨 청탁을 합니까? 예수께서 천국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내 두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이것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은 금식도 하고 11조를 자랑하며 이 세상의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표리부동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질책하셨고 오히려 세리가 통에 잡고 회개한 그 눈물의 기도를 어렵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랑과 교만과 우쭐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기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협소하면서 우러나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인본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이성주의, 지성주의예요. 네가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네 생각해봤냐? 노력해봤냐? 그리고 어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편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럴 때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여, 내 나를 위해 이런 말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저급한 수준에 머무는 기도들이 있어요. 세상과 일상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그냥 다른 동무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수준이 낮은 기도다.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기도를 우리가 관습적이고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할까 라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아유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 오늘 내 기도 안 하고 하면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나 당하게 하셔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미신적인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이라는 이 제한 성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사이의 딜레마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쫓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하느냐, 우리는 이 딜레마의 연속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항상 경건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오히려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질과 목적에 적합한 참된 기도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 환경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와 자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시련들이 우리를 다 피해 간다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은 나의 기도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내 몸의 가시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약에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선한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실행과 역경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선한 결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는 모든 실패가 환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결론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어떤 모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뱉게 되는데 항상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시작과 끝은 완전 무결하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결론을 맺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의 갈등과 역경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비록 간절한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용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열망의 기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한 평온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최고의 선,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한 이타주의, 우리의 완전한 영적 성숙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할 때 감동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눈이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소망,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이뤄가는 가게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5년, 10년, 15년이 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응답은 응답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응답 속에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로,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응답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와 능력에, 그 능력에 오히려 더 가치를, 중요성을 부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막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축복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자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로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공로주의가 바로 이런 병폐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자라고 낙인을 찍었을 것입니다. 무슨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로 낙인 찍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앙생활도 하고 또 헌신적으로 봉사, 충성, 헌신하는 사역자들 또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충성하고 있는 자들, 성심껏 섬기고 있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선한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여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